삑살이 하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완벽한 찬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이 노래를 소개할 때 그 조지왕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하여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그 조지왕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 있는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뭔가 그 암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휘자가 암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통 공연에 있어서 이 노래가 나오면 다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 문화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내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생일을 챙겨주지 못해서 그 섭섭한 적이 언제였어? 라고 물어서 언제였어? 이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언제? 언제? 언제긴 언제야, 해마다지. 그걸 몰라서 물어? 며칠 전에 말해줘도 챙기지 못하면서 나니까 그냥 넘어가지, 남 같으면 조용히 못 넘. 어떻게 우리 여집사님들 그냥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 우리 집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은 생일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자기 나이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유은재 집사님 몇 살이에요? 자, 계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산점이 우리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일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기억해야 합니까? 아니면 남이 기억해 주어야 합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생일을 내가 기억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기억해야 합니까? 누가 기억해야 합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남이 챙겨 주어야 돼. 우리 집사람이 기억하고 남편이 내가 챙겨 주어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를 왜 계수하라고 하는가? 왜 자기의 나이를 계산하면서 살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 자기의 나를 계수하라 명하고 계십니까?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이 값을 하고 살란 이야기예요. 몇 살이야? 나이 값을 하고 살란 이야기예요. 나이 값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이 값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욥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실 수 있죠. 너무 힘든 거야. 그치? 너무 힘들어. 뭐 자식들 다 죽지, 재산 다 날라갔지, 자기 몸에는 헌대가 득실거리죠. 너무 힘들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자기의 낱날을 저주했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로 태어나요. 이 땅에. 그렇죠? 죽은 자로.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예?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분명 축복이다. 축복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가 아니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태어났는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그렇죠? 사랑 안 해주면 난 뿔따고 나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태어났다. 비록 죽은 자로 태어났을지라도,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왜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에요? 죽은 자로 태어나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다고 하면 예수님 알 리도 없고, 천국이 있음을 알 리도 없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렇죠? 어떠한 모양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지.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시고 이러한 어떤 그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혜의 마음. 우리가 내 나이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내가 지금 뭐 60살이라고 하면 60살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가 뭐냐? 이 지혜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지혜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생명의 길이라고 쫓아가고 있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인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길로 가게 되면 분명 망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길 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혜롭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럼 우리에게 이 생명, 긴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라. 이게 무존재로 태어났다가 무존재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죽은 자로 태어났다가 그냥 죽은 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어처구니 없는 허비의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날을 주셨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기회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기회를 그냥 거절해 버린다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몇 살이십니까? 몇 살이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시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나이 값을 해야 돼요. 나이 값을 해야 돼요.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하면 이건 인생 헛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의 아들에게 생일을 맞이하여 이러한 편지를 보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는 너의 19회 생일을 위하여 이 글을 쓴다. 내 생애의 또 다른 한 해가 오늘 막을 내린다. 너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겠느냐? 너는 거룩한 생애에 있어서 진보하였느냐? 너의 영성은 증가하였느냐? 너는 자아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흥미가 증가되었느냐? 너는 너 자신의 느낌과 자행자지함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영원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난 한 해의 너의 생애의 기록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어느 길로 이끌고 가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나이값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이값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의 그 모양이든지 아니면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나이값을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나이값을 하고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나이값을 하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 동안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느냐? 그렇게 오래 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강하게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미련한 사람 아니냐? 죄악의 잔이 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살려두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결코 예수님의 이 사랑의 호소를 받아들일 수 없는 틈바구니가 완전히 막혀버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려두실 거예요. 살려두실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능성이 조금만, 바늘구멍만큼만 있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거.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악인이 오래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의인이 오래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아야 합니까? 오늘 질문이 이게 사법고시만큼이나 상당히 어려운 시험 같아, 그죠? 문제가 어려워요?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걸 거야, 그치? 예? 실제적으로 의인들의 삶은 지금 내가 구원받기에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 시간에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살려두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아름다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단 말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전제로 하루를 더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 내일 죽을 거 뻔한데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거리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령이에요? 참 애처롭지 않나요? 네? 생일을 기억하고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이를 기억해야 돼요. 나이를 드셔가면서 난 내 나이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이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이를 기억하고 내가 나이값을 하고 사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 예? 그 나이 먹도록 예수도 안 믿고 뭐 하고 살아? 이제 북한의 최고 명절은 태양절.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김일성 생일이에요. 4월 15일. 부처님 생일을 기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왜 기억해요? 노는 날이니까. 노는 날. 그런데 요즘은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생일 파티 해준다. 여러분들은 안 해주시는 모양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생일 파티를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12월 25일. 이맘때가 되면 늘 듣는 질문. 왜 안식일 교회는 남들이 다 지키는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요? 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단 아닌가요? 이제 이러한 질문, 그렇죠? 누가 이상합니까? 누가 이상한 거예요? 내일이 성탄절이라고 믿으면서 성대하게 정말 세레모니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라 명하지 않은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여 지키는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로마는 태양신 미트라를 주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하루 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 22일이 동지잖아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25일 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은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신일로 축제를 벌여서 12월 25일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4세기경 로마 주교 리베리오가 태양의 탄신일, 즉 로마 나라의 국교였던 미트라신 태양신을 섬겼던 그 태양신의 탄생일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대치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탄절이 탄생이 된 거예요. 자, 성경에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부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걸 정말 기념일로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요? 명하시지 않았을까요? 명하셨겠죠. 그런데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로부터 4세기가 흘러요. 거의 한 400년이 흘른 이후에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에 의하여 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날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특별히 태양의 날을 그냥 이렇게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날이 태양 탄신일,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누가 이상한가요? 누가 이상한가요? 우리의 생일은 기억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라는 성경 기록은 왜 없는가? 왜 없는가? 왜 없어요? 우리의 생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냐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시작점이 없어요. 시작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같은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오.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 태어난 날이 이 날이야 시작점 만들어 놓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인격화시켜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사단적인 또한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 생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그들처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일은 몰라도 그날을 기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신비적이고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신앙이 꼴지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성경절이니까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예? 영광의 왕께서, 이 우주의 왕께서, 창조주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뭐 하셨단 이야기? 낮추시고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 10개월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더 낮아진 거예요. 예? 더 낮아진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어요. 더 낮아짐이에요. 더 낮아짐. 그리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낮은 것이 있습니까? 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고 정말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이 우주 천하에 이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습니까? 우주의 왕, 여러분들의 구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니까요. 뭐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낮은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 계십니까? 높은 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예수님 절대로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낮은 곳에 거해야 돼요. 예? 낮은 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지정석이 있나요? 지금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자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문제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으면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이유가 있겠지. 예? 진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높은 곳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교만할 때,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곳엔 결코 예수님 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보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의롭고 더 이러한 마음을 먹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낮은 곳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거해야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곳에 생명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분위기는 어땠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의 분위기는 이랬단 말이에요. 예?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면서 찬양을 불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야기. 예?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이 지구성으로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를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해봐요. 이제 이 인간의 언어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길 원한다 그랬어요. 이 인간의 부모.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간 세계, 정말 우리의 자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뭉클한 어떤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돌봄을 주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주의 왕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영원한 연구 과제,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할 엄청난 주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일이 그날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이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아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고 기뻐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 인간이 되는 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 여러분들이 하늘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 하늘을 진동시키는 기쁨이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각할 수 있으십니까? 감각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나이는 허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값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이값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랑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보고 기히 여겼다. 기히 여겼다. 인간의 모습으로 지구성으로 내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기히 여겼다. 기히 여겼다. 이것이 예수님 출생할 때, 마구간 태어날 때 하늘의 분위기였습니다. 온 하늘이 기뻐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출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묵상하자 이거예요. 묵상하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하늘은 이러한 분이 도가니에 빠졌는데 이 땅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천사들이 참 궁금한 거예요. 천사들이 이 엄청난 그런데 정말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출생을 보고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어떠한 분위기일까? 이게 무진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일단에 천사들이 이 지구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어느 나라로? 당연히 예언의 빛이었던 유대 나라로 갑니다. 유대 나라로. 그들은 예언을 통해 이 구속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예수의 오심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갔어요. 더더군다나 침례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임할 날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온 천사들이,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그냥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그냥 절절히 이 심령이 끓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아무런 감각이 없는, 하늘은 그렇게 정말 떨며 기쁨에 빠져 있는데 이 지구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옴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를 위해서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관심에 천사들은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이 공릉릉교에 오셨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천사들이 좀 기뻐했을 텐데, 그죠? 아닌 것 같아. 뭔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 여러분들의 이 엄숙한, 이 경건한 이 표정을 보게 되면, 아,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야, 회개해야 되겠다.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거룩한 천사들은 깊고 더욱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지상으로 이끌려왔다. 온 세상은 구주의 임재하심으로 더욱 환하여졌다.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였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희의 맡은 책임에 충실하였더라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나친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나친 바, 천사들이 그냥 지나가세요. 왜?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관심하게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하늘로 이끌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예.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극소수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 극소수의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 극소수의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목동들이 있었고, 동방 박사들이 있었고, 시므온이 있었고, 안나가 있었어요.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목동들 나오죠. 누가복음 2장 29절 보게 되면 이제 시몬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8절 보게 되면 이제 누가 나와요? 안나가. 예. 자, 제사장도 율법사도 랍비도 지나쳐버린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이들은 알아보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 갈망의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 다음 안식일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망하는 사람. 예?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지금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양을 찾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이 갈망의 마음. 예. 만나서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요. 제발 이렇게 살아요. 예?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오심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 하는 자? 기다리는 자. 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예?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나는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안나의 삶이었어요. 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일주일에 3번 나오는 것도 힘들죠? 예?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그것도 그냥 저녁 때 1시간 예. 그런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었던 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릉동교회에서 이 당시 하늘에서 메아리 쳤던 그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찬양이 늘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에 없었던, 그 당시 이 땅에서 정말 미약하게 들렸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노래 또한 우리 공릉동교회에서 크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성탄절이라고 해서 정말 그들처럼 어떤 그 이방의 풍습에 따라서 또한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성탄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니 이 어마무시한, 정말 위대한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에 매일의 삶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공릉동교회는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진정 하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